여러분 지금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세요?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화도 났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금요일 날 제가 메시지할 때 AI가 써준 원고 가지고 설교했었거든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시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하시잖아요. 말씀 주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몰래 목사님들이 챗 GPT에다 물어봐서 원고 써가지고 그걸로 설교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실제로요. 그래서 저 뒤에서 한두 분 원로 목사님들이 이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이게 AI 설교 원문인지 아닌지 감별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무서운 시대 되어버렸죠. 이런 시대 실제 됐습니다. AI가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하면 원고를 다, 예를 들어서 시편 50편 1절로 15절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 관점으로 설교 원고를 제작해줘 하면 쫙 해줍니다. 그것도 예배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성도들이 실천할 주제를 가지고 실천 방안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원고를 작성해주면 이대로 원고, 설교 원고 엄청 잘 작성해줍니다. 듣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제 앞으로는 원고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도 음성도 AI 음성으로. 우리 목사님 이번에 목 쉬셔서 되게 힘드셨잖아요. 목사님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AI가 똑같이 음성해서 해줄 수 있어요. 서만 계시면 이제 그런 시대가 될까. 그것만 그럴까요? 더 심하게 이제는. 요즘에 여러분 그 아시죠? AI 캐릭터가 가상 공간상에서 가수로 데뷔하고 노래도 발표하고 뭐 합니다. 인기도 올라가고 돈벌이도 하고 있어. 아니 가상의 캐릭터 AI가 돈벌이도 해요. 거기서 구독자 모아갖고 돈도 벌어요. 이만큼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설교 원고도 오늘 저 진짜 오늘 목사님 썼다 이거 다. 나 일도 AI한테 돈 안 받았다. 뭐만 남을까요? 진실한 예배만 남습니다. 진실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AI한테 그것마저도 점령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우리 찬양팀 인도할 때 제가 계속 뒤돌아봤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시는가 보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찬양만 남을 겁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AI한테 그죠? 아니 성경 월고도 다 AI가 해주는 판에 뭐가 남겠습니까 이제, 그죠? 그런 시대가 진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 남기지 않으면 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AI가 다 대체될 거니까 AI고. 그래서 학교 공부나 미래 학자들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AI가 접근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면 AI에게 다 장악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이미 벌써 도래했습니다. 그런 시대들이.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보다 귀중하게 오늘 붙잡으시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됩니다. 오늘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 남기자 하셨습니다.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을 남기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넘어서 예배가 나에게 최고의 축복 되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나의 인생 작품 되어질 만큼 네, 그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산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 그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AI에 이것도 대체되면 어떻겠습니까? 예배까지도. 그죠? 아니, 성공 원고까지 예배까지 이렇게 난 대체될 거라 진짜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 어저께 우리 가족들, 동생들도 다 신앙생활하기 때 물어봤더니요. 네,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AI가 해주는 원고 가지고 설교한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몰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레포트 할 때 AI 챗 GPT 가지고 레포트 낸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근데 설교 원고까지도. 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답니다. 무엇만 남겠습니까? 진실된 우리의 신앙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이런 시대가 올 걸 아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해서 이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매주일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예배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는요,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양 한 마리 드릴 때 오른쪽 넓적다리 빼고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온전히 양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양 전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빠짐없이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늦게 오는 그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 시간에 내가 잠깐이라도 마음 놓치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있잖아요, 양 오른쪽 다리 하나 빼놓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 주셨잖아요,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한 틈도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 집중해야 됩니다. 1시간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요, 나에게 예배의 그 방해 요소들을요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지. 뿐만 아니라요, 이 제사는요 어떻게 드려집니까? 죽임으로 드리는 겁니다. 죽임. 산재로 그냥 구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죽임으로써 피를 내리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죽이는 예배 드려야 돼요. 내 기준, 내 주장, 내 의지, 내 생각, 내 입장 다 내려놓고,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예배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지는 건 당연히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죠? 아멘 나옵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력 있는 이 영적 생활 해야 된다. 분별력 있는 영적 생활. 그래야 우리는요 예배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영적 생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 말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에 어떤 세대입니까? AI로 대체하는 시대에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진실되어야 되게 내가 이 뻥긋뻥긋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찬양하는 나의 이 자세만큼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제해야 됩니다.
이 대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별되어지는 분별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말씀하셨죠. 결론에 말씀 주시기를,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를 그냥 오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예배 축복 속으로 난 들어간다. 기대하시면서 오세요. 기대하면서요. 영적 갈급함을 갖고 오세요. 오늘 이 말씀은, 내 강단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납니다. 내 영이 나는 든든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고 행복함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나의 말씀으로. 안 되면 옆에서 나도요라도 하세요. 나도요라도. 우리 장미경 장로님 아멘 하시면 옆에서 나도요 이거라도 하세요. 이거라도 진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잡쌀떡 사리오 옆에 나 그게 안 나오고 나도요 이거 쫓아낸다 그랬죠. 옛날에 그거 있었거든요. 아이고 돈을 안 받는데 아이고 나도 돈을 안 받았어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멘 하시면 옆에서 나도요라도 하세요. 아멘으로 붙잡으세요. 결론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예배 드려야 될까요? 생명력이 있는 인생 작품으로 남겨지는 어떤요?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결론 주셨습니다. 이거 오늘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예배 축복. 그럼 오늘 1시간만 예배입니까? 우리의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이, 로마서 12장 1절 3절 그 말씀이죠. 우리의 온 삶이 예배되어야 됩니다. 예배.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선교 기획국 헌신 예배인데요. 아삽이 세운 아삽의 인생 작품입니다. 15절까지인데 사실은요 23절까지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 남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거 외엔 남길 게 없습니다. 진짜요. 저는 어제 며칠 사이에 그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진짜 다 AI로 대체되면 뭐가 남을까 도대체? 뭐가 남을까? 저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뭐가 남을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우리의 신앙만은 그저 대체될 수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나의 진심만은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어야 돼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당을 나가실 때 찬양 소리로, 기도 소리로, 아멘 소리로 목이 쉬어갖고 가셔야 돼요. 막 목이 쉬어갖고 막 그래요. 기도 소리로. 그래야 집에 가야 됩니다. 이만큼 삶하고 이 속으로 완전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을 먼저 보면요, 시편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5편으로 구성되고요. 시편은요, 이 기록이 참 시간이 깁니다. 제일 위로는요, 모세의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포로 귀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약 1000년 동안에 이 10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요. 되게 이 기록 시간이 길어요. 이 구성이 대부분요, 시편은요 시와 노래입니다. 그래서 셀라 이렇게 나온 거 보시죠. 성경 읽을 때 그걸 꼭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될까? 읽으시면 읽으시고 안 읽으시면 안 읽으시고 괜찮아요. 왜냐면 이것은 노래. 점점 강하게, 점점 빠르게, 점점 부드럽게. 예, 우리 있잖아요. 크레스단도, 데크레스단도 맞죠, 그거요.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셀라 이것은요. 힘을 주어서 딱딱 끊어서 스타카토라 그죠? 맞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음악 그런 겁니다. 예. 기록한 기록자가요, 이 기록자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요 73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73편이. 그리고요, 두 번째로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입니다. 아삽이 12편을 기록했습니다.
고라 자손이 11편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2편을 기록했고요. 모세와 헤만하고 에단이 각각 한 편씩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3개죠. 그리고요, 작자 미상이 총 49편이 있습니다. 이 49편의 저자는 누굴까요? 진짜 미상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저자는 누구시라고요? 이 모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우리는 응답받은 인물 다윗만 얘기합니다. 다윗 못지않게 응답받은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삽입니다. 오늘 아삽.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그러면 이 아삽은 누구일까요? 아삽은 누구일까요? 다윗 다음에 2번째로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아삽인데, 아삽은 누구냐면요, 역대상 15장에 보니까요, 역대상 15장 16절부터 19절과 역대하 5장 6절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쓰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누구냐면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 책임자입니다. 솔로몬과 다윗 시대 성전의 찬양 책임자입니다. 찬양 지휘자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삽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삽과 아삽의 아들과 아삽의 그 자손들과 그 후손들까지 다 통틀어서 아삽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그러면 이 아삽의 아들들, 역대상 25장 1절 9절에 보니까요, 1절부터 9절 보니까 이 아삽의 아들들도 성전에 찬양 리더자들이에요. 찬양 담당자들이었어요. 책임자들이었어요. 이 아들들도. 또요,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니까요, 훨씬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 훨씬 많이 지난 때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도 여전히 아삽의 후손들이 성전의 찬양 담당자였어요. 그냥 찬양 담당자가 아니라 선견자로 불렸습니다. 선견자로 불릴 만큼 영적 리더자였어요. 영적 리더자. 그럴 만큼 이 찬양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의 영성. 그리고요, 4번째 보면요, 에스라 3장 10절에 보면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재건될 때 포로 귀환 이후에도 성전의 찬양 책임자가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누구요? 누구의 인생 작품입니까? 아삽의 인생 작품입니다. 시편은요. 아삽이 예배드린 그 예배 축복에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남겼는데 어디까지요? 그 후손까지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 남겨야 됩니까? 그래야 후대들이 살아요. 그래야 AI로 대체되는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오늘 그 증인이 누굽니까? 아삽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 본문의 내용 볼까요? 이마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성을 지니고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삽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시대에 변질된 예배를 바로 가르치시려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코로나 때 우리가 결혼할 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찬양하려는데 찬양할 수 없었어요. 다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죠? 호흡 가쁘고 마스크 쓰고 찬양 진짜 힘듭니다.
찬양도 못하고. 그때 우리 다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껏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이 코로나 오니까 하나님 예배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끝났다고 예배도 시한테는 찬양한다도 흔들흔들하면 내가 예배 찬양하고 있는 줄 알겠지. 이렇게 오늘 찬양한데 많이 좀 먹느라고 흔들흔들하고 있더라고. 아유 주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찬양하는 줄 알아. 찬양. 뒤 사람은 찬양하는 줄 알아. 압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거 가짜인지 다 아십니다. 그때 우리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다시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오면 우리 그때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우리 그때 큰 절함을 가지고 그랬는데 불과 1년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사그라져 버렸죠. 다 사그라졌어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50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요 예배자로 부르셨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와야 돼요. 김은치 어디 갔죠? 와, 김은치 도망갔네요. 오후 예배 안 하고 베이스만 치고 가버렸어요. 아 주여, 베이스만 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말은요, 누구도. 어린 아기부터 봐요. 우리 연호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연호도 우리 연호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야, 저 정도 되면 아기가 땡깡칠만도 한데, 그죠?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아기 울고 안고 나가고. 야, 지금까지 연호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울은 적이 없어. 엄마 아빠 예배의 축복을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엄마 아빠 예배의 축복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우리 연호도 예배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왜냐면요, 50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왜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오늘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50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누구를 모으라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을 모아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로 언약한 자,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한 자들을 불러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희생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예배하지 못하고 나온 거, 못한 이런 사람 다 불러 모아야 돼요. 불러 모으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요, 50장 7절 보세요. 내 백성아, 내가 말하리니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니 들을지어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 잠깐만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는 걸 가지고 하나님 진짜,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백성아, 내가 말할 것이니까 들을지어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참된 감사와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계하시겠다라는 의도잖아요. 불러 모아라. 이 당시에 너무나 아무렇게나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제사를 책망하시려고 그러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뭔지 모르고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이런 예배, 예배는 드리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 하시는데요, 보세요.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보세요. 8절에 한번 보세요. 나는 네 재물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재물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럼 뭘 책망하는 걸까요? 그러나 너희의 마음과 삶이 성경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멀리 있지 않느냐? 그걸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오늘 강단의 말씀이 나왔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12절까지 보면요,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집의 짐승의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그런 거 탐내시는 분 아니에요.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착각해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예배를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소와 염소의 이 희생 제물을 왜 드립니까? 내 죄를 씻으려고, 내가 내 죄 씻음 받으려고 그 피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드리려고. 반대요, 반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내 시간, 나의 시간, 일주일에 이 일주일 일요일만을 내가 어쩔 수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바쁜데, 내 일주일이 진짜 바빠요. 얼마만큼 바빠요? 신방 받을 시간도 없이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해서 신방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신방 받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위해서 신방 예배하라는 거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면 누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께 복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이게 신방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시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어져 기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기부예요, 기부. 내 시간 쪼개서, 바쁜 시간 쪼개서 주일날만이라도 내가 와서 2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이거는 기부라니까요. 하나님 기부 받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내 귀중한 시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귀중한 거 내가 예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입니다, 반대. 누굴 위해서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소, 양, 염소, 비둘기, 누구? 내 죄를 씻으려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소, 양, 염소, 하나님 그런 거 없어서 그런 거 갖고 와라 드리라 하시는 분 아닙니다. 산과 들의 모든 짐승, 가축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십니다. 산에 가면 하나님이 지신 가축들이 많은데, 아니 하나님 배가 고프셔서 양 갖고 와라, 염소 갖고 와라, 소 갖고 와라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령 내가 줄여도, 내가 배고파도 너에게 내가 밥 달라고 갖고 오라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줄여도, 가령 내가 배고파도, 그 말이잖아요. 가령 내가 줄여도 배가 고파도 네게 배고프다,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배고파서 하나님 많이 잡수시려고 갖고 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권자셔요. 그런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시간 갖고 와라, 우리의 시간 일주일에 2시간만 갖고 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예배는 누굴 위해서요? 보세요. 여기요 13절 보세요. 50장 13절에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려고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산 예배,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 3절 말씀, 그 예배가 우리 삶 속에 되어지기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를 찾으신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어요. 언제요? 곧 이때라.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응답도 약속하십니다. 50장 15절 보세요. 응답도 약속하시는데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하시냐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 어떤 날입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날, 가령 삶 속에 어떤 문제가 고비가 있는 그런 날, 그런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하리니.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겠다.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산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보세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겁니다. 보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경고하십니다. 22절부터 23절 보세요. 50장 22절부터 23절까지 경고뿐만 아니라 약속도 하시는데, 22절 뒤로 쭉 가시면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어떤 사람들 말할까요? 위선적인 종교인들 말합니다. 몸만 와 있는, 이 지금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모르는 그런 예배자 말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예배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 맞죠? 내가 바르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면 건질 자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오실 때마다 매주일 그렇게 오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감사함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 많이 식었죠. 근데 예전에 처음엔 그랬잖아요. 처음에는요, 우리 이범선 사모 저기 앉아있지만요, 데이트하러 갈 때 막 떨렸어요. 지금은 봐도 뭐 떨림도 없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 막 처음에 예배 나올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인생 구원자 하실 때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이 있었거든. 떨림이 있어. 어느 순간인가 없어졌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해도 그건 뭐 그냥 맹숭맹숭해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요. 예. 보세요. 23절 보세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길에 실천함으로 행함이 있는 그 믿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삽이 인생 작품입니다. 아삽이 이런 인생 작품 하니까 하나님이 아삽을 통하여 예배를 바른 예배자로 쓰도록, 그 당시의 예배자, 찬양 리더자니까요. 우리 찬양 지휘자니까요. 찬양 대원 모아놓고 얘기했겠죠. 찬양 대원 모아놓고, 그죠? 이런 당부했습니다. 우리 찬양 대원만큼은 이런 예배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요, 간단하게 우리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 남기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 이래야 우리는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 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맞는 말도 있고요, 틀린 말도 있고요. 맞잖아요, 말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사건 나오잖아요. 가데스바네에 정탐하는 사건 나오잖아요. 정탐했던 그 사람들, 두 사람들 외에 그 나머지 사람 10사람의 말들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과연 좋은 땅이더라.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 그들은 거의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틀리잖아요. 맞는 말, 틀린 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남자 화장실 가면요, 변기 위에 서 있습니다. 나의 말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 제가 화장실 가서 소변기 위에 그거 볼 때마다 그거 생각해요. 아, 맞구나. 제가 그거 보고 따왔어요. AI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봤죠, 그거? 네, 봤어요. 남자들은 다 봤어요. 보셨죠, 당근님들, 그죠? 네, 남자들 다 봤어요. 남자들은 소변기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소변기 앞에 설 때마다 아멘 이러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할 때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강단의 말씀 한 말씀 놓칠세라 막 그냥 눈에 불이 나잖아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적으려고.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 남기려면 반드시 기도 속에 있는 이런 예배자 되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 있는 예배자 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지금도 응답받는 분들은요, 기도 속에 있으실 거죠. 아마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계실 거죠. 그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으로 붙잡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실 거거든요. 기도 속에 있는 예배자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단의 말씀이 나의 모든 문이 열려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듣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런 예배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이 붙잡혀져요. 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 속에서요, 나의 응답을 미리 확인합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듣다 보면요, 응답이 미리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 맞잖아요. 강단 말씀 듣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말씀 주셨군요. 이미 응답은 다 받은 거잖아요. 더 이상 응답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예배자, 그 사람이요 인생 작품 남기는 예배 축복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들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이거는 사명으로 붙잡히는 거거든요. 한 주간의 미션으로 붙잡히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무엇을 실천할지, 이 사람이요 예배가 축복된 예배로 붙잡힙니다. 세 번째로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을 남기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전도 속에 있는 이런 예배자 되셔야 됩니다. 전도 속에 있는 예배자,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싹이 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어떤 열매 맺어질까요? 전도의 열매 맺어집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에 심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심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시잖아요.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밭은 어떤 옥토밭이잖아요. 옥토밭. 가시밭 아니고 옥토밭이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밭은 그저 좋은 옥토밭이잖아요. 이 돌짝밭 아니고, 맞잖아요. 반드시 심겨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무엇만 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혼자 있을 때 무엇만 하면 될까요? 혼자 있을 때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전도해야지 이거 아니라 뭘, 혼자 있을 때 무엇부터요? 성경 읽고. 성경 읽기. 우리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이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기만 하면 되잖아요.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혼자 계실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읽기 하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가지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성문자일 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요, 이 행복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저 행복하거든요. 보시기에도 행복해 보이시죠? 보여져요. 보여지고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요. 드러나요. 행복해 보이죠? 진짜 행복해요. 그죠? 보여져요. 누구에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천하기만 하면 돼요. 무엇을 실천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겠죠. 전도 속에 있는 예배자,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되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길입니다. 이렇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을요 회방할 수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무엇만 하면 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된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와질까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나와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 실천할 게 나와요. 이제 왜냐면요 우리 2025년에는요 모든 것을요
무엇하면 됩니까? 내가 따라갈 내가 말씀 따라갈 것, 내가 순종할 것, 내가 실천할 것,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2025년 말씀 들을 때, 강단에 말씀 들을 때 꼭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따라갈 말씀, 내가 순종한 말씀, 내가 실천할 말씀 무언가. 두 번째 떼지 하실 때 목사님이 중요한 거 말씀하셨습니다. 대신방은 무슨 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대신방은 교회의 중요한 흐름과 같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흐름과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분별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응답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실천할 거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지금 대신방 스케줄을요, 우리 권은혜 전사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요청에 따라서 각각의 날을 하려면 좋겠지만 한 지역별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스케줄에 맞춰서 잡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중에는 바쁘시면 또 이렇게 토요일 날이나 주일날 저녁 때라도 일단 다 해야 됩니다. 다 받으세요. 놓치지 말고 다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목사님들 통하여 우리 가정에 신방하신다. 잡으시고 스케줄 가능한 한 조율해서 우리 전사님하고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행위를 옳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오늘 아삽을 통하여 주셨던 아삽이 인생 작품을 어디서 남겼습니까? 예배 축복을 통하여 인생 작품 남겼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이 한 번의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배의 축복자로 서야 돼요. 작품이 남겨질 만큼 우리 후대까지 오늘 꼭 무엇을요? 예배 축복자. 그리고 나는 예배 축복으로 인한 인생 작품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삽의 인생 작품이 바로 예배 축복의 증거였음을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예배 축복의 비밀을 강단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예배 축복이 인생 작품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